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생의 가장 근본되고 기초적인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사랑, 복종, 용서, 용납, 존중, 섬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주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배워요. 또 누구에게 배우느냐?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우리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모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한 돌판에 주시고, 또 다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쭉 열거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하여 나머지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걸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구약에서 제시된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부모 공경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 놓았을까요? 이게 부모 공경이 모든 이웃들 세상과의 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약속을 붙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의 차원에서 이 약속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입니다. 아래로의 사랑이에요. 위로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고 내 자녀 양육하기도 힘든데 언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양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은 부모 공경이 힘들지만 내가 놀라운 복의 약속을 붙여줄 테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 속에서 너희 인생에 큰 복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다 거역하는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영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역합니다. 누구까지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의 권위도 거역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거역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초대교회 때 그 이방 문화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더라. 로마서 1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부모 거역이 나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 속에는 이 거역의 영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렇게 칭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부모를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불순종 거역하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항하게 합니다. 거역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린아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죄성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바른 길 가도록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 거역의 영이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굳어지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거역함이 완고해지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복종을 배워야 돼요. 그 복종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거역,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이 불순종의 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모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상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로소 부모님을 공경,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존중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듯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여러분,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뭘 배워야 되느냐?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 존중을 배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존중이 내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곳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존중하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 어디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권위 시대. 권위를 무시합니다. 거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권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권위를 거부하면요, 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란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존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함 속에서 존중의 원리가 내 인생에 딱 자리 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정 안에서 이 존중의 원리가 잘 세워져 가야 된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에베소서 5장 23절, 22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을 복종하라, 존중하라는 거죠. 왜 존중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만 존중하라고 말하느냐? 아니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합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는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결국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잠언 2장 1절로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말씀에 경청하고 교훈을 받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냥 이 세상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보상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는요, 놀라운 능력들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렇게 말합니까? 그 곳 고향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면 곧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의 약속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존중할 때 그 자녀에게 그 존중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존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노아와 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흠뻑 취합니다. 자기의 장막에서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말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성경은 노아의 상황에 대해서 한 줄 딱 이야기합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더라. 한 줄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노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함으로부터 여러 자녀들의 행동에 대하여는 아주 깊이 있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아가 실수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 노아를 대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잘 때 22절에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흘겨서 본 게 아니에요. 관찰하듯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뜻이고,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말은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의 흉을 다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흉을 다 보고 나서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상 찍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는 카메라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노아 시대 때 핸드폰이 있었다면요, 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가지고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봐라 그랬을 거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자기들이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서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얼기설기 가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수치스러워하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었다. 그런데 오늘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를 말씀하되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함의 실수가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갖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허물과 수치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함과 두 아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어떻게 했죠? 이제 세 아들을 노아가 예언적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함과 그의 후손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복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그들이 대하되 함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약속을 받죠? 저주의 약속을 받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 결과 복의 약속을 받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과 저주의 길이 갈라집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느냐? 그 아버지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분명히 존중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렸느냐? 서로 아버지가 실수하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품에 안고 감추어 두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소문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퍼뜨렸느냐? 여러분,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고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고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그 무슨 일을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교회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덮어주려고 하고 그래도 세워주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지만 에베소 말씀에 약속이 주어졌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붙어있지 않는 약속을 첨가해서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출발점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함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성막을 섬기고 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요. 그때 이 엘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뭐합니까? 나무랍니다. 물론 말로 하고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분명히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존중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한날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아버지의 권위에 그 말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말씀 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런 깊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정 안에서 배웁니다. 특별히 그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회적으로 심각한 길 가다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거 물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범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았어요. 왜냐? 대가족의 유교 문화 속에서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한 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효를 다해야 된다, 이 유교 속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만큼은 확실하게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들이 욕을 해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복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할까? 복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복종의 훈련, 존중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존중의 훈련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훈계하고 교훈해서 부모는 훈련시켜야 돼요.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죠? 이제 다 자라난 그런 세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시는 훈련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존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때 참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정말 존중의 원리를 배워서 봐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예수 믿는 저 집이 어떻게 잘 되느냐 알아봤더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저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가정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한 존중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